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교회 30%까지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 날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폐화되고 공허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가장 하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을 사랑한단다. 나는 너가 죄인일지라 할지라도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어서 내게 돌아오너라. 아마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말하고 싶고 또 나타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자신의 많은 죄들로 인하여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 그리고 세계 OECD 국가 35개국 중에서 부동 자살률 1위를 8년 동안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담과 좌절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메단과 마올의 아들 헤망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삶입니다. 열왕기상 4장은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거느린 이 신하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특별히 5절에는 왕의 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벗이 누구냐면 이 사붓이라는 대신입니다. 그런데 이 대신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판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벗이 누구냐면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을 친구로 삼을 만큼 가장 신뢰했고 또 그를 자기 멘토로 삼았으며 가장 가까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의 주인으로 또 그의 삶의 첫 번째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따랐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은 나단의 아들 이 사붓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벗으러 여기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후 6주 만에 그만 시력을 잃고 90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6,000편 이상을 지어서 가장 많이 찬미를 쓴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한국 찬미가에도 무려 28곡이 실려 있습니다. 90년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늘 친구로 삼아 이야기하고 또 지은 곡들을 하나님께 찬양 돌렸습니다. 그녀가 지은 곡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421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곡을 보면 정말로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을 매일매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벗은 어떻습니까? 참 서스름 없이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같이 있고 싶고 또 안 보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크로스비 여사는 늘 하나님을 벗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참 나는 하나님을 멀리 하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친구가 되셨는데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고민 있으면 성경 말씀을 피고 외로울 때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로부터 블레셋 살마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니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절에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이 솔로몬한테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과 같이 번성케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 당시에 가나안 모든 땅을 주셨고 솔로몬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실제로 20절에 보아도 4장 20절에도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솔로몬의 영화가 컸던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아마 하늘나라도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고 14만 4천 명가량에 되는 하나님의 찬양대들이 기뻐 찬양할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렇게 바라던 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성취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 곧 말씀을 밭, 이 마음에 뿌리면 그곳이 어디가 된다는 것입니까?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내 마음의 천국뿐 아니라 내가 있는 곳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평화가 있는 삶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원문에서는 이 구절을 의미하는 바를 솔로몬은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두와 평화하였다. 공동 번역은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그는 사방으로 평화를 유지하였다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역대하 22장 9절에는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는 언약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가 충만한 이라는 뜻이지만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평화롭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평안을 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최인열 장로님이 요즘에 밴드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 사진을 올리셔서 저도 따라서 한번 이 총무과가 있는 이 별관에 들어가기 전 바단에 있는 이 유채꽃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 이렇게 한 장을 구했는데 어떻습니까? 찍는 실력은 없지만 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가 이렇게 키우신 것입니까? 예, 우리는 씨를 뿌릴 뿐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처럼 내 힘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힘쓰지만 솔로몬 왕이 대적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화의 삶, 저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어떻게 말했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보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하늘나라 가면 스바 여왕도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흘리신 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불을 어떤 곳에서 유치원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을
부모님 상담을 받은 후에 감동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잠시 잘 때에 찬양을 조용히 들어주고 일을 하면서 자기 반생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이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뻤던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첫 번째,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삶,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삶, 세 번째, 평화가 충만한 삶,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게 되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꼴찌 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책의 저자 조명한 교수는 반에서 늘 꼴등이었지만 어떻게 그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미생물 면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건국대 생명과학 교수이자 에이즈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었는지, 또 메릴랜드 대학 글로벌 교수상 아시아를 대표하는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였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시작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어 준 한 연약한 여성의 사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늘 반에서 이해력이 늦어져 떨어져 성적의 끝자락에 돌았던 자기를 대학에 갈 수 없는 성적과 수업료를 내지 못한 가난한 환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매월 $15로 후원을 시작하였고 2001년까지 무려 그녀가 떠날 때까지 45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명한 교수는 이렇게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네브래스카의 세인트폴에 살고 있는 그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고도 없는 저를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해 주실 수 있었나요?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라고 일러주고 싶었단다. 매달 $15 후원금을 보내주며 언제나 마지막 문장은 같은 문장이었는데 그녀는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의 사랑을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소명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물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이렇게 선포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 솔로몬이 살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니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병원을 지키셔서 병원 직원들의 건강과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도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